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가게 하시고 멈춰야 될 길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그리고 잠시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게 하시고 또다시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은 또 만나지 않도록 막 약속이 펑크나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도 가지 않게 하십니다. 전화도 평상시에 통화를 자주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핵심 재료가 말씀 양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과 함께 항상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핵심 재료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 합니다. 샤워할 때 물줄기를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옵니까? 줄줄줄줄 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과거의 옛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샤워를 씻어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범죄를 매일매일 짓습니다. 저도 짓고 여러분들도 짓고. 근데 어떤 것을 졌는지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작업을 할 때 깨끗해지고 구별되고 정결케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결하고 거룩하게 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깨끗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나셨습니다. 잘나셨죠? 잘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날 것 없는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저도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잘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목적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익한 존재, 또 무식한 존재,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교만한 존재가 그런 존재로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 갖고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은 노력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영역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난주가 저희 교회 설립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생일을 잘 안 챙기는데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다가 4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주보에 들어온 거 잘 안 쓰니까 하나님 4년 동안 이렇게 저를 또 저희 교회를 또 저희 가정을 또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4년 동안 있었던 것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도 죄악도 그리고 성령님은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은 적용하시고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그런 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도 태초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심을 통해서 강팍한 심령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적용하심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도 실패도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친숙한 비유예요. 무화과 나무 너무나 친숙해요. 우리나라에 이게 장미가 이게 자주 볼 수 있고 이런 소나무처럼 그렇게 친숙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무화과 나무가 겨울이 되면 또 가을과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봄이 되면 다시 나고 여름이 되면 이제 가지가 연해짐을 통해서 여름이 됐구나, 겨울이 됐구나, 봄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셔서 이 예언된 그 말씀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인데 이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기근과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거라. 내가 문 앞에 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2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신 것도 두려운데 아니 지금은 제자들이 아직 완전하지 않는 상태여서 예수님이 정말 떠나실까?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빈말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해보신 적이 없어요. 설마 하면서도 이루어질 텐데 이러면서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다 모아주신다. 모든 족속들을 다 모아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는 사건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의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준비해라. 미리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엔 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걷어가실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체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 안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사했을 때였어요. 탁 걷어가시니까 도대체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비참했습니다. 비참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 목사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멋대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잘 들었어요. 예배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거 모르니까 얘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공의의 심판으로 저를 다스렸다면 저는 숨통이 날아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겉은 사람같이 살지만 속은 원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도 공허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리라 그렇게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고 항아리에 깨진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들이 계속 터졌습니다. 돈 잘 벌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거 한번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난 그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44년 전에 죽었을 몸이다. 그 당시니까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죽었을 몸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필름처럼 그 상황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죽었을 몸이었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었을 몸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었을 몸이에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살아오면서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통곡하는 회개를, 예수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말씀이 들려오자마자 저를 바꿔놓으시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클 때 찾아오면 나는 요동하지 않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순간 낭망하고 미혹되고 쓰러져서 고난을 지하층이라고 비교해 본다면 지하 1, 2층에 가면 그래도 살만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 끝까지 내려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순종하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버티면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가만 냅두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한 뒤에도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의 기간이, 견뎌야 되는 그 기간이 쉽지 않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것.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저를 살린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이 저를 살린 거예요. 만약 지금 가져가셨다면 한 10년 더 늦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회복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 걸린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5년, 10년 정도 그렇게 보내면서 저를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하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순종하면 되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적용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님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29절의 메시지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예언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과정이 오면 문 앞에 왔다가 아니라 문 앞에 이르게 된 줄 알라 라는 얘기예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은 헬라어로 뒤라라고 합니다. 뒤라.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 문을 열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 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출입문을 허락할 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 잘 견뎌내라. 아플 때 울면 이류예요. 그리고 아플 때 웃으면 인류예요. 근데 아플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 초인류가 됩니다. 초인류가 돼요. 우리는 그 초인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프고 힘들고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초인류, 주님 앞에 서는 삶이 초인류의 삶이 됩니다. 제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아니까 그 예배만 드렸던 그 순간에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현장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시즌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시즌을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그 시즌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시즌이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더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해야겠다. 광야의 외친 자로 살아야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주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30절, 3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체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주체일까요? 이 일은 주체가 아닙니다. 이 일은 조연이에요. 환경일 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천지가 다 없어져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세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세대다. 지금 이 세대.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은요, 지금 당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세대, 예루살렘 멸망을 보게 될 세대, 그리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는 그 세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세대란 말은 헬라어로 게네아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세대를 가리킬 때 세대는 딱 100년만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에서부터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딱 30년 정도, 부모와 자녀의 나이 차이가 한 30년 정도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를 말씀하실 때 지금 살아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이 천지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철학, 관념, 생각, 문화, 우리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이 세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오신다. 태초의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 그럼 이때는 누구만 아실까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인 나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이 능력이 없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각 사람 마음에 강팍했던 것들을 다 깨서 갈아서 엎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성취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기도하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동일하게 같이 일하시지만 그러면 각각 일이 다르다라고 표현한다면 신학사상이 양태론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적용하심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잠자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주무세요. 내일 하루 시작하면 할렐루야,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은 후회도 소용없어요. 지나간 날, 저도 지나간 날 후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이 후딱 갑니다. 그런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도 있었어요. 아직 실감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올 거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종과 문지기를 통해서 비유해 주십니다. 종과 문지기. 34절에 보면 종, 문지기 각각 맡길 테니까, 언제 올지 모를 테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주인이 맡긴 것처럼 우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고 문직이에요. 문 열어! 그러면 문 열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것을 잘 써야 됩니다.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다 맡길 수 있어요. 물질도 통과가 되어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문지기로서, 종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잘하고 있어라. 책임과 사명으로 그 역할들을 각자 부여하신 사명과 각자 부여하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지 닭 울 때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주인만 아시는데, 이 시간은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연결되는 그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저물 때, 이 저물 때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해질 때부터 오후 6시경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때 성만찬을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밤중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 유대 병정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닭울 때 오전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는 사내들인 공의에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새벽은 오전 4시부터 새벽 해 뜰 때까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제자들의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지 않으면 이때를 알지 못한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그냥 칼을 뺏어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검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도 가만히 있었고, 잡히는 현장 가운데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말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성령을 받고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고난의 잔, 그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저녁에부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르실 때 준영아 일어나, 예,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기 편안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해야 되고,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 오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나태하면 옛 자아가 막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씻음 받고 매일매일 이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삶과 몸과 행실과 영혼과 이 모든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된 본성이 슬금슬금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걸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영원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까이 하면 이 옛 자아는 우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돌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중보 기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전히 방황은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한 방 날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도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멘토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를 좀 더 강조하고 말씀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는 이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중보기도 카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런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어요. 기도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저도 기도의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니까 또 영적 지도자가 또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깨어있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이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질문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딱 닥쳤을 때 이거 뭐야?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생각을 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떠올려 주실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눈물 막 흘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처음 주신 거예요. 처음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들이 생각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이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물으세요. 묻고 물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또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를 몇 년째 주셨어요. 변함없이. 그때는 주님 저에게 다른 말 하실 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이랬지만 그것 자체가 귀한 거였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 있으면 영밥 1일 1식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처음에는 끌려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 돼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꾸준하게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거,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그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적용하심이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감동시켜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 또 어느 날 이 구절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찾아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냥 가운데 딱 펴서 쫙 펼쳐서 탁,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니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을 쭉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주여 딱 한번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입으로 나온 거예요. 방언이 그냥 쫙 터진 거예요. 저희 아들도 중3 때인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딱 듣고 그 얼굴에 핏줄이 터질 때까지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을 쫙 주셨어요. 저희 딸도 이렇게 방언을 최근에 이렇게 받았어요.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제가 그 설교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좀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함께 할 때 그분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게 불쏘시개처럼 계속 찔러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방황하고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제가 메시지를 툭툭 보내면 대부분 한 99%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저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도하다 카톡을 보면서 기도를 쭉 해요.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한테 탁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여지없이 주님께서 성령의 적용하심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짤막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되었듯이. 근데 전화를 하다가 그냥 안부 전화 하는 것도 좋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꼭 내 전화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하십시오. 성령에 감동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적용하심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 깨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깨어 있는 삶인데 그 깨어 있는 삶에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 기도하는 기도 훈련.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살아내는 훈련,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해주지 않아요.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만 해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삶 속에서 이 질문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